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판단하는 것은 원죄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의 위치를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판단하는 것이 여느 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10가지 중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이 바로 10가지 모든 것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 모든 율법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죄가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말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해야 하죠.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비례로 같이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 행함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 나의 것을 내어주시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으로 족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많은 삶 가운데 그 정점에 찍은 또 사건, 바로 십자가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먹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그 이상의 사치로 느껴진다면 인내하여 참아낼 줄 아는 것, 이건 역시 행함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행도 포함되어 있죠. 본문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믿음의 단편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 즉 하루에 양식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죠? 왜 추우십니까? 추우면 보일러 돌리시면 되죠. 전기 난로를 켜십시오. 배고프면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작 다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이해함 없이, 환경에 대한 돌아봄 없이 그 자체를 판단하여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노라 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면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요, 야고보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어떤 삶의 의식주만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즉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들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다면 이 또한 온전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나는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는데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나의 증거를 내 행위로서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증명한 행함이 있는가? 제가 야고보서 1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다로 그 행위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삶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는 먼저 그 인내가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똑같이 살아가는 삶, 단순히 자신과 단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선행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단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용됩니다. 바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선행과 자기 인내는 자랑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믿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지극히 세상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삶을 따르고 있으면서 즉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신주를 사랑보다 귀신으로 믿고 떠느냐. 이러한 자신을 속이는 믿음은 바로 귀신들이 소유한 믿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떴다면 이들은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들도 그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떨고 있죠. 하지만 그분의 그 사랑의 영역으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두려움의 존재, 그것은 귀신이 소유한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인내와 선행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는 것을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죠. 본문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케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헛된 그리고 공허함, 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헛된 사람아, 즉 비어있고 공허한 믿음을 소유한 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예를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과연 그 믿음에 대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두 가지의 예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어머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살고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엘리에셀이 아닌 너의 태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며 또 아브라함의 물음에 그 땅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네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아브라함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믿었구나.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저가 정말로 나의 말을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가 나를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도무지 제가 알게는 알겠는데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약속의 확증을 시켜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해 준 거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 하나님 한 분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통념적으로 같이 약속하는 사람 같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고대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둘이 약속을 하는데 어기는 자는 이 동물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재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재우고 지금처럼 재우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그곳을 지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을 생각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명이요, 이것이 약속의 증표로서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 바로 확실한 구원의 증거로 이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약속이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졸리지 않게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왜 율법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왜 약속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태에서 난 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율법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나의 백성이 되는 율법의 증거다. 근데 그 율법의 증거로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례의 첫 번째 대상. 그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율법에 그대로 최초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약속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 이 이삭을 통해 율법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므레에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 지금 우리 이경훈 집사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자녀를 낳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행함. 우리가 우리 어머니 나이 말씀드렸죠. 네. 어머니가 나이 얘기했다. 왜 나이 얘기했냐고 그렇게 했는데, 네,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모든 삶이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 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90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태가 끊겼는데, 이미 여성으로서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태가 끊겨버렸는데 이들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한 가지를 간과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99세 그리고 89세 때 행위로서 그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둘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 15세가 되는 그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당시에 15세면요 성인식을 치는 나이입니다. 이미 성인으로서의 발돋움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아들이고,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약속의 증표인 그 아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꽤 오랜 시간의 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들. 어느 순간 아브라함도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이삭을 바라봤어요. 이삭에 대한 기쁨으로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우상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아마 그 즉시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청천벽력과 같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내 아들,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워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종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원하시는 산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때 아들이 묻죠. 한참 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나무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단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데 불도 나무보다도
번제할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면 같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나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 제단에 나무를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15년이 지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 칭하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과도 말 못하는 것들을 친구하고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직후에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했을까요? 단 한 명에게도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신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친구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심정을 같이 아파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모리아산에 이삭이 제단으로 바쳐진 그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기억나게 합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내가 너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이를 누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도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그 제단에서 드려질 뻔한,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일 뻔했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마음과 똑같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커서 장성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는 이 아들, 그 아들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버지 된 분들은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
근데 이 아들을 죄인을 위해, 의인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행함.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는 그 행위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약속은요, 이행될 때만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였죠. 그런데 그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이 라합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라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라합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라합이 아주 귀한 놀라운 계보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족보에 들어가요. 어느 족보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보아스를 낳죠. 우리가 룻기에서 잘 아는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라합은 인정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온 인류의 신이시구나.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일상,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왔을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혹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알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모든 인정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으로 믿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노라 하는 행위가 함께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지며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분리될 수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곧 나를 믿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이웃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